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난 시간 우리 바로 여자 선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시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얻도록 하는 대목 말씀을 드리다가 11절 말씀 이제 소개합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그 밑에 본문은 모세의 장인 호바부 자손 중에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는 내용이죠. 뭐 그렇게 그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밝혔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갑자기 소개된 것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말하려는 준비예요. 뒤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말하려는 그런 준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헤베르 아내 야엘이 야빈 왕의 군대 장군 시스라를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로부터 이제 2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바부 자손 가운데 겐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나올 때 이제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 장인 미디아 사람의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호밥 한 사람이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되고 또 처남으로도 소개돼요. 호밥이 장인으로도 소개되고 처남으로도 소개되고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번역의 미숙에서 온 것인데, 장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탄이라고 그래요. 하탄. 이는 결혼으로 인하여 친척이 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탄이라는 말이. 그래서 장인이나 처남은 모두 결혼으로 인하여 친척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는 처남도 친척이 되고 장인도 친척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로 하탄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썼는데, 그걸 이제 촌수를 따져가지고 이쪽은 장인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이쪽은 처남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탄이라고 나오니까 다 그냥 처남으로, 또 때로는 뭐 장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장인도 됐다 처남도 됐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와진 번역상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설득이 된단 말입니다. 아, 맞다.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발견하게 되면 기가 그냥 살아나요. 기가 확 살아나가지고, 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호밥이라는 사람이 처남도 되고 장인도 되느냐.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달겨들면 꼼짝 못하잖아요. 실제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처남이라고도 했다, 장인이라고 그렇게 했다. 이래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면 공연히 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전하다가도 이런데 한번 공격을 받으면 꼼짝 못한단 말입니다. 오, 진짜 틀리구나. 엉터리로구나.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질 가능성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노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 그냥 의식 중에 기억하고 계시면 언젠가는 까다로운 사람이 이런 걸 물고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장 12절로부터 18절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드보라 사사가 바로 바락을 명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는 내용입니다. 드보라가 여자 사사라고 그랬죠. 여자 사사인데 바락을 명해서 이제 시스라 군대들을 전부 멸하고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와 군대들을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까 이처럼 정말 그 시스라의 군대들을 깨끗이 해치워서 그 바락을 명해서 그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바락은 군대 장관이나 갔죠. 가서 다 멸해라. 그런데 거기 보면 철병거가 900승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대에 가까운 엄청난 철병거, 탱크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그런 것들이 한 900승이 됐는데도 겁없이 가서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안 붙이실 때에는 그 철병거 때문에 그냥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철병거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니까 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못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물리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철병거가 있어도 안 물리치는 경우도 있고 물리치는 경우도 있고 또 철병거가 없어도 안 물리치는 경우도 있고 물리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라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철병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안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철병거가 없을 때는 내가 물리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 편에서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경우든지 순종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드보라가 이 바락을 명해서 1만 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다볼산에서 그 많은 철병거들을 물리치고 대승리로 이끄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조금 보면요 이쪽 1507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줄바꾼데 15절로 16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로 하여금 패하게 하심으로 바락이 시스라의 온 군대를 다 엎드러지게 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니까 엎드러지지 바락이 능력이 있어서 대적을 멸하는 게 아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역대하 다 끝냈거든요. 지난 주일날 끝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더라도 에집트 제국이 망하고 또 아람이 망하고 블레셋이 망하고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비로니아가 망하고 이런 대제국들이 망하는 이유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강대해서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서 써요. 아주 강하게 해서 쓰시고 버려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튼튼하게 해서 언젠가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강하게 돼도 져주고 강하게 안 돼도 져주고 그렇잖아요. 강하게 돼도 언젠가는 쓰임받아서 버릴 거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400년 종살이 시키지, 애굽 사람들이 약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대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연단하게 종살이 시키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다음 그 일이 끝나면 다 애굽을 쳐서 멸해버려요. 아수르도 그랬죠. 바비로니아도 그러고 근대사 헬라나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제국들이 다 정말 그렇게 망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강해도 불쌍한 거예요. 언젠가는 쓰임받고 버려지니까. 그러나 택자는 약해도 정말 은총이고요. 약한 것도 은총이고. 왜? 약하게 해서 배우게 해가지고 강하게 또 만들어 주시니까. 어렵게 해서 배우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불택자는 이래도 져주고 저래도 져주고, 택자는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7페이지 17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시스라가 야엘에게 피신을 했다가 야엘에게 피살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왔던 그 시스라 군대들이 도보로 도망을 가요. 도망하여서 겐사람 헤베르 안에 야에르 장막에 이르렀는데 하솔왕 야비는 겐사람 헤베르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드니라. 헤베르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여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드보라 사사가 발악을 시켜서 치라했을 때 온 군대가 가서 막 전부 쳐서 멸했는데 그 시스라 장군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잠시 피했는데 피한 그 집에 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헤베르 안에 야에르 장막에 피신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4장 11절에 왜 갑자기 모세의 그 장인 처남 모세의 처남 호밥 얘기가 왜 거기 나오는가? 네. 호밥의 자손 중 헤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부근에 장막을 친 것도 하나님께서 벌써 시스라를 죽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이 이사를 가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헤벨이 이사를 안 갔으면 시스라가 도망치다가 다른 집에 가서 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스라가 도망을 치다가 하필이면 그 헤벨의 집에 들어가서 나 좀 숨겨달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공교롭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시스라가 도망갈 수 있는 그 중간에다가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을 이사를 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고 마침 시스라는 도망을 가다가 그 헤벨의 집으로 다른 집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헤벨의 집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들어가서 나 좀 숨겨달라 그러니까 이불 덮어놨어요. 목마르 당하니까 우유부대 갖다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당신 좀 저 문 앞에 나가서
제발 좀 누가 여기 사람 안 들어왔느냐 묻거든. 아, 그런 사람 없다고 좀 해달라. 그래서 나가서 그러는 척하고 있다가 와보니까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 시스락 장군이. 그러니까 그냥 장막 말뚝 하나 빼가지고 가서 살적에다 확 박아버린 거야. 그대로 기절해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망할 길로 들어가요. 내가 왜 망해? 나는 안 망해. 얼마나 내가 계산이 빠르고 내가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데 나는 망할 길은 안 한다. 내가 한 일 여지껏 망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아무리 망하지 않을 길로 가려고 해도 시스라야 도망가서 들어갈 때야 이제는 살아났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불 속에 이 사람이 숨겨서 지금 대문 밖에서 누가 와서 여기 시스라 장군 안 들어가느냐,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하든가, 아까 보니까 저쪽으로 도망가더라 하든가 해주면 완벽하게 피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묘하게 시스라에 도망갈 수 있는 통로에다가 도중에다가 바로 헤벨을 이사를 시키고, 이사시켜놓고는 하필 시스라가 도망가면서 왜 살려고 들어간 집이 죽일 자의 집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면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배우고 나야 잔꾀를 안 부려요.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잔꾀가 많게 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꾀가 많은 것처럼 볼 거예요.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 곁에서 저하고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을 물어보세요. 잔꾀가 있나 없나? 저 꾀 안 부려요. 꾀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조잡스러운 건가를 알기 때문에, 그 알고부터는 꾀를 안 써요.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게 믿어져 버리니까 잔꾀를 쓰다가 보면 비참하잖아요. 사람이. 그 잔꾀를 쓰다가 보면 사람이 조잡스럽고 옹졸해지고,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예비해 놓으셨으면 천하 없어도 망하고, 망하지 않도록 예비해 놓으셨으면 천하 없어도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도대학을 지금 내가 몇 번을 하는데, 그리고 한평생 성경만 가르치다가 제가 성경을 제 독자적으로 가르친 때가 23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40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게 안 믿어진다면 거짓말이죠. 안 믿어지면 또 어떻게 가르쳐요? 지겨워서도.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야 마음이 편안히 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잔꾀 쓰라고 하면 가소롭게 느껴지고요. 잔꾀 쓴다고 되느냐. 그래서 우직스러워진단 말이 있죠. 우직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우직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되면요, 사람이 나처럼 채구는 작아도 자잘하지 않다. 아주 옹졸하거나 약삭빠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약삭빠라지질 않아요. 누가 남들이 그런데 이렇게 외모로 보고는 저희 여동생들한테 그러더래요. 오빠 참 피곤한 사람이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동생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되게 털털하고 전혀 까다롭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실제 까다롭죠. 늘 가끔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딱 시계 저런 거 걸려 있어도요, 눈에 딱 거슬리면 못 견디죠. 그림 그리던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막 그림 촌치를 놔두잖아요. 아주 예민하고 칼라에 예민하고 선에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모든 거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데도 그러질 않아요. 솔직히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털털한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깔끔한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인정받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제 책을 딱 보더니만 마지막 인정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생각의 폭이 넓습니다. 이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옹졸해지질 않아요. 약삭빨아지질 않고. 여러분 뭐 그냥 푹푹 쓴다고 해서 금방 나가고 그냥 웅크러진다고 해서 금방 부하고 그럴 것 같으면 구두선으로 해야지. 구두선으로. 열심히 구두선으로 해야지. 벅벅 써도 하나님이 주실 거 주고 아무리 약삭 빠르게 구두쇠 노릇을 해도 만날 밥 한 그릇 못 사고 평생 사는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저 넓은 마음 가지고 푸근하게 야 그거 참 하나님께서 씻으라 죽이는데 기가 막히게 죽이더라. 아 생각해봐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여기 지금 바락 그 드보라가 지금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너 시스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시스라 쳐라. 대적을 치라 그러는데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갈 줄 알아서 바락이 미리 자기 편 사람 갖다가 딱 어디로 도망갈 테니까 너 집으로 들어올 거다 시스라가. 그럴 때 너는 그냥 말뚝으로 확 박아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전략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버려요 그냥. 이게 바락이 도전에 들어가니까 시스라가 겨우 자기 군대들은 다 망하도록 남겨놓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쳤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사라져요 그게? 왜 하필이면 헤베르 집으로 들어가면 헤베르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헤베르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헤베르 가서 팍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꾀 쓰지 말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마음 좀 요렇게 좁히지 말고 확 넓히고 대범하게 생각도 대범하고 그래야 평안이 유지되잖아요. 좁으면 좁은 만큼 평안이 유지가 안 돼요. 접시에 담은 물에 동전 하나 떨궈뜨리는 거하고 대접에 담은 물에 동전 떨어뜨리는 거하고 큰 드럼통에다가 물 남아서 동전 떨어뜨리는 거하고 바닷물에 동전 떨어뜨리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바닷물에 동전 떨어뜨려봐야 동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나 접시물에 동전 떨궈뜨려 보십시오. 접시물이 출렁하면서 벌써 물이 튕겨져 나오잖아요. 마음이 좁으면 좁은 만큼 변죽을 잘 떨어요. 그러니까 변죽 떠는 사람은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변죽 떠는 사람이 재직에 들어온다. 변죽 많은 사람이 당회원이 된다. 변죽 많은 사람이 구역원이 된다. 변죽 떠는 사람 구역원이 되면 구역장 골치 아파. 변죽 많은 사람 지구원이 되면 지구장 진짜 골치 아파. 근데 참아야 돼요. 아직 마음을 넓히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자꾸 그럴수록 가르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면 어지간한 일에 마음의 변화가 없잖아요. 어지간한 일에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없잖아요. 뭐 조그만 일에 확 흥분하고 조그만 일에도 팍 거꾸러지고 그 왜 그러면 생각이 그 마음바탕이 딱 종재기가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종재기 맞습니까? 사투리 아니 종재. 간장 떠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종지? 예. 마음 그릇이 종지라고 하나 종재기라고 하나. 드럼통만 해도 동전 하나 떨고 드려도 상관없잖아요. 크게 변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넓어져요. 이야,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로구나.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안 되죠. 그래 걱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나를 해코자 하려고 한다. 얼마나 걱정이 돼요. 내 마음이 좁으면. 안 그래요?
야, 이번에 저놈한테 내가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야,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완전히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 밤잠 못 자죠, 괴로워서. 그런데 이렇게 배워놓고 나면 해고자 하겠으면 해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기 앞서 11절에서 바로 호밥의 자손 중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사는 내용을 한 구절 딱 이렇게 써놓고 그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전쟁터에서 이제 바로 시스라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08페이지 여기 보시면 4장 22절로 24절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왕, 가나안 땅에 야빈 왕이 있는데 그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야빈 왕이 이제 시스라를 내보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 사사가 이제 자기 군장이나 다름없는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땅에 쫓아내지 아니한 야빈이 자기 군장 시스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괴롭혔을 때 바락하고 지금 전쟁이 붙어서 군대들은 다 죽고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을 가서 막 지금 시스라를 뒤를 쫓는데 헤베르 아내가 다 죽여놓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니까 딱 바락이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당신 누구 찾느냐 그러니까 아 시스라를 찾는다. 아 내가 일러주면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이부자리 걷어쳐서 보여줬다. 바로 시스라다. 근데 살적에 밖에서 그냥 죽어 있거든. 그러니까 바락의 손으로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대적을 하나님이 처치한다 그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너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갚지 말라.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면 저 사람은 또 나 원수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그렇게 삼족을 멸하라고 원수를 멸하려면 삼족을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족을 말리라 이 말이에요. 삼족 멸하면 대개 부모가 자식, 손자 데리고 살잖아요. 이게 손자까지만 다 죽여버리면 멸종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원수 갚음을 안 한다, 못 한다 이 말이거든요. 삼종을 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들이 앙심 품었잖아요. 너 두고 보자. 언제든가 너에게 보복을 해도 한다. 네 놈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이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원수가 있어도 사랑하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네가 나 하나님 백성을 왜 그렇게 어리석게 바보같이 나를 미워하느냐. 불쌍하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날 미워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처절하고 불쌍하게. 왜? 너 나 잘못 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네가 날 미워하면 너 하나님께 미움 받는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확신감이 들어야 돼요. 그 확신감이 안 들면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나 똑같죠. 보편적인 사람이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그것이 이제 미련한 길이에요. 지혜로운 길은 정반대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정지혜가 없거들랑 반대로 해라, 반대로.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반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길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차라리 지혜가 없으면. 그런데 어디 그래요?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그냥 줄 서간다. 이게 그대로 줄을 쫙 서. 줄 서가니까 언제나 뒤따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그런데 줄 서가는 것보다 뒤로 거꾸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뭘 일러드릴까요? 이 지구예요. 지구. 이 지구인데 여기서 여기를 간다 하십시다.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을 간다 하십시다. 근데 이쪽으로 동쪽을 향해서 올라오는 사람이 쭉 길을 서 있어요. 쭉 길을.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패스 검열을 한다 이 말입니다. 쭉 줄 서가지고 일로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줄 서지 말고 반대로 돌아가요. 그냥 반대로. 그럼 패스 검열도 없이 줄 설 것도 없이 훨씬 빨리 여기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 일이 그런 일이 허다해요. 엄청나고 많고 안 복잡한데 왜 남들이 일이 간다고 뒤따라서 일이만 죽으려고 아주 그냥 애써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뒤돌아가면 훨씬 빠른데 아무 함정도 없고 아무 거침도 없고 편리하고 쉽고 가볍고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인생 사는 것도 왜 남들 사는 방법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보고 나서 나 인생 멋있게 살았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보편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다 살고 나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다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왜 그 길 따라가나요? 왜 그 길 따라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쪽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니까. 뒤돌아서 가면 훨씬 야 이렇게 좋은 길을 왜 안 왔나? 있다니까요 그게. 거꾸로 살면 돼요. 지혜가 없으면 거꾸로 살아요. 남이 돈 벌 때 놀고 그게 불가능할 거죠. 어떻게 남 돈 버는데 난 노느냐. 차라리 안 도망갔으면 차라리 도망가려면 그냥 도망을 가든가 차라리 이쪽으로 도망을 가든가 반대로 왜 하필 해벨의 집 근처로 도망가다가 그 집으로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 망할 사람은 안 망하려고 가는 곳이 망할 곳이에요. 망하지 않을 사람은 망하려고 가는 것도 안 망하는 곳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돈도 안 벌었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벌었나. 그래 놔야 야 하나님이 돈 벌게 하셨구나.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돈 다 탕진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있어.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애써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다 이뤄놓고 내가 했다 이래놓으면 그건 결국 나중에 가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야빈왕 가나안 땅 족속들을 거의 다 물리쳐 버렸어요. 드보라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업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앞에서 뭐 엄청난 남자 사사들, 힘있는 사사들 몇 명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드보라 여자를 사사로 세워놓고 그 여자가 사사일 그 당시에 그 강대한 가나안 땅 왕 야빈의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자를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만약에 드보라가 아니고 진짜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그리고 엄청난 장군들도 수천 명 거느린 그런 강한 사사가 나타나서 야빈을 물리쳤으면 가나안 땅 야빈을 물리쳤으면 훨씬 하나님의 영광이 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야 야빈 군대가 워낙 강하더니만 다 해치웠구나. 인간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여자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가장 강대한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장 1509페이지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죠. 당연하죠. 승리를 거두니까 노래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와요. 찬송. 찬송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찬송, 하나님께서 찬송이 나오게 하는 방법. 고난을 주고 그 다음 약자를 세워, 드보라 약자를 세워, 그 다음 대적을 쳐서 대적을 멸하고 승리케 하심으로 찬송이 나오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가장 위기가 언제냐? 성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찬송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 찬양이 없을 때, 감동이 없을 때,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기는 언제냐? 늘 감동이 있고 찬송이 있을 때가 가장 안정기예요. 모든 일에 감동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당신의 백성을 지었는가?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케 하시려고 인간 지어놓은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안 하면 뭔가 불만. 그죠?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단 고난을 주고, 고난을 준 다음 약자를 세워서 대적을 멸하고, 대적 멸한 다음 승리케 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우리 성도 생활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드보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면 또 일로로 가요. 백성들이 일로로 가요. 그러면 이방 대적에게 또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아우성쳐요. 괴롭다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약자 사사를 세워서 대적을 치고 승리케 해서 또 찬송하게 하시고. 이것이 타락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은 지속력이 약해요. 한번 감동을 하면 감동이 하루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길러놓고 생일날 아침 자녀들이 이런 쪽지에다가 엄마 고마워요.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제가 성공하면 엄마 편안하게 모시겠어요. 이 한마디 하면 그냥 졸졸 울잖아요. 예? 감동스러워서. 그 순간뿐이야. 그 아침뿐이야. 그 다음 저녁 때는 또 너 왜 어디 갔다 이제 들어오느냐. 그냥 또 짜증스러워가지고 네가 지금 나를 뭐 속 터지게 만드느냐 옳게 만드느냐 하고 또 질도 붙이잖아요. 하루도 못 가.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성이 조금 많이 회복된 사람은 감동이 하루도 갈 수 있어요. 더 회복되는 사람은, 즉 육체의 소욕을 많이 제거하는 사람은 3일도 가요. 일주일도 가요. 한 달도 가요. 1년도 갈 수 있어요. 몇 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어제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몇 년 전 그때 처음 말씀 들었을 때 그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여요. 남자가. 그 감동 때문에. 나는 그 감동으로 삽니다. 멋있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감동이 있어야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 접할 때 얼마나 울었어요. 어떤 분은 욥기를 자기 혼자서 듣다가
그 가족들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미안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들었대요. 이불 속에서 혼자서 막 컥컥대고 울고 또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그 감동 하나도 없거든. 없으니까 교회 오면 아이고 또 들었던 얘기도 한다. 아이고 들었던 얘기도 한다. 감동 다 사라졌어. 권태가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맥도 풀리고 뭐 하고자 하는 확 일어나는 그런 힘도 없어져 버리고 맥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나태하고 태만하고 봉사하기 싫고 충성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편안한 게 좋고 편하다 보니까 뭔가 짜증은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로 데리고 와야지. 불만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요? 이거 줘야잖아요. 너 처음에 집 사놓고 너 감사하다고 연보도 하고 별짓 다 했지. 한 번 그러면 그 집 한번 날려봐야 또 한 번 이 고비를 거쳐야 과거 20평 줬을 때 찬송했지만 15평짜리도 좋고 10평짜리도 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거쳐 나가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래도 찬송해야죠.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려니까 이 과정 거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성도들 감사와 찬송이 묻는 것이 가장 위기다.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때가 위기다 이 말이에요. 불만할 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 불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불만스러운가? 욕심이 자라서. 허욕이 자라서. 자꾸 욕심이 자라서. 과거 날품팔이에서 먹고 살 때는 100만 원이라도 월급쟁이 하나 한 번 해보고 하고 살았으면 참 원이 없겠다. 그러다가 직장 100만 원짜리 처음 잡고 야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아파트 샀어요. 대개 신방 가면 목사님 이제는 원이 없어요. 이제 아파트 하나님께서 사게 했었으니까 원이 없다 이거야. 한동안은 얼굴이 훤해. 내가 이래봐도 다 손잡고 인사하면서 얼굴 색깔 다 보는 사람이에요. 벌써 그 아파트 실증 나는가 보다. 실증 나면 도비하고 살아. 그냥 도배하고. 더 욕심 부리지 말. 평소 더 늘려서 뭐 하려고. 그 왜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고 고만히 마음 상하고 마음 평안이 일느냐 이 말이에요. 주신 그것으로 족하게 알고 살아도 하나님이 편안하게 늘게 하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쫄크면 쫄커지는 거예요. 그걸 못 늘린다고 그냥 속이 터져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처음 그대로 사시라니까 야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5년 전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러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 그래요? 아파트 이사가서 한 1년 정말 그래도 마음이 꽤 정리된 사람이 한 1년 그냥 즐겁게 산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1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으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 1년은. 1년 지나면 또 시들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타락성이라 이 말이에요. 타락성. 그런데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아요. 죽는 날까지 이대로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죽 부리지 말아요. 그래서 두보라가 바락과 함께 노래 부르는 내용인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5장 1절 5절 두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래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하고 내게 찬양 돌리는 거하고 그거 얼마나 다르다는 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길어요. 오래 찬양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나를 찬양하다가 보면
하고 나서 바로 쑥스러워져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자기 정신이 없이 약간 정신이 핵닥한 사람,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자랑하고 살아.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앉아서 1시간만 차 마셔보면 저게 정신이 제대로 배겠나 안 배겠나 알 수 있잖아요. 계속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180도 돌아간 사람. 180도. 그게 자기를 자랑하고 나면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나서 자기 살림 자랑, 자기 남편 자랑, 애들 자랑만 시큰하다가 혼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야 오늘 내가 너무하지 않았나. 야 친구가 나를 우습게 생각했겠다. 이게 약간 제정신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정신이 없는 사람은 뭔지도 몰라. 자랑 시크다고 와서도 친구가 기분 나빠 했는지 친구가 차 한 잔을 제대로 못 마셨는지 그런 것도 상관없어. 휙 가서 자랑하고 와서.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나면 씁쓸해요. 씁쓸해요. 하고 나면 당장 알아요. 자랑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도 했다. 그게 자랑할 것이 못 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랑하려면 하나님께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분히 두보라와 바락이 자기 자랑할 수 있죠. 백성들아 보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강대한 세력을 깨끗이 해치웠다. 내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로마 황제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비로니아의 느부갓네살 같으면 10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두보라는 그러질 않았어. 두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당회실에 가면 찬송하리로다 붙어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난 그 표 볼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너무너무 좋아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비가 쏟아졌다 이 말이야.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과거도 에돔과 전쟁할 때도 막 하나님께서 막 비를 쏟아가지고 그 하수물이 막 흘러서 대적들 다 멸하고 신의 산에서도 막 신의 산이 있다 진동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해치웠다. 그러니 백성들아 방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오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면 좋잖아요. 누군가를 마음껏 칭찬하고 나서 허탈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칭찬해주고 나서 허탈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랑하고 나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허탈해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는 절대 허탈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왜 허탈해요? 해도 끝이 없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행복한지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들 만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살림 중에도 고기 한 푼 두 푼 시장 보러 가서 한 푼 두 푼 고기 꼭 모아놨다가 어머니 생신날 어머니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네이 한 벌 해들고 가서 큰절 드리고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어느 것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물어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의 농도를 지키게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찬양하며 사는 것처럼 완벽한 삶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대로 찬송하고 사는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불만 갖기 위해서 찬송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난 주고 약자 들어서 승리해서 다시 찬송하게 할 바에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위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불만이 차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어질 때, 감동이 없을 때, 자기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을 때, 시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상이. 마음 속에 노래가 없어요. 심령 속에 찬양이 없어요. 마음의 노래를 간직하고 사는 건 행복하잖아요. 심령의 노래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5장 6절로 13절에 보면 삼갈 야에르 날에 드보라로 행하신 하나님을 칭술합니다. 삼갈과 야에르 날에 드보라로 행하신 일, 이 드보라 선지자로 저렇게 행한 일, 어떤 일을 했나? 6절 아낙의 아들 삼갈르 날에 또는 야에르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드보라 여자 사사가 일어나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죠.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 지금 여지껏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굉장히 고난이 극심하잖아요. 그런데 바락들어 가라니까 군대들이 안 갈래요. 가서 돈 써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조작 부리는 사람도 없고 다 즐겁게 나갔다 이거. 즐겁게. 군대에 즐겁게 나가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쟁이 이길 수 있나 없나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를 제발 즐겁지 않거들랑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는 사람까지 맥풀리니까. 우리는 교회를 해도 즐겁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교회 일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지. 그런데 즐겁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와서 초치느냐 이 말이야. 옆에 와서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잘난 척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요. 제발 좀 하지 말. 즐겁게 하는 사람들끼리 하게. 왜 남 즐거움을 자꾸만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해나가면 승리가 보장된 삶이에요. 그건.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저는 일의 분량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루어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즐겁게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억지로 일을 100을 이루어놨다. 즐겁게 일을 30을 이루었다. 나는 30을 택해요. 즐겁게 30을 이루는 일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즐거이 헌신한다. 즐겁게. 그런데 왜 하기도 싫으면서도 하려고 자꾸 하느냐. 제일 못된 양반들이 뭐냐면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된 양반이에요. 하기 싫은데 하는 척 하려니까 이름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건 교회를 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교회를 헐어버리는 사람. 하기 싫으면 아야 나오지를 말고 아야 처음부터 나오지 말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공부는 하고 가고 이런 때 와서 공부만 하고 가고 아야 공사하기 싫고 즐겁게 일하기 싫으면 일하는 대열에 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끼어들어가지 말라. 끼어들어가면 반드시 큰 소리 나요. 나는 봐도 알고 안
안 봐도 알아요. 뭐 영안이 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벌써 어느 부서가 일을 하다가 소리가 났다 그러면 아 거기 잡티가 꼈댔구나. 그거 누구야? 틀림없죠. 하기 싫은데 공연히 끼어들어서 불만 터뜨리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절대 충돌이 없어요. 즐겁게 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서로 일을 도와줘요. 자기 일 자기가 감당하고 남의 일을 자기가 더 도와줘요. 당연하잖아요. 성경이 안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즐겁게 해야지. 투덜투덜. 그럼 분명히 불만과 짜증스럽게 군대의 동원이 돼서 따라갔으면 조금만 위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후퇴할 거 아니에요?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가던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맥이 풀리고. 생각해보세요. 5명이 막 가다가 나 안 갈래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도 하기 싫어. 그러다 보면 나머지 다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잡티에 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셋이면 셋이 즐겁게 가게. 가다가 돌아올 사람은 아예 출발하지 말고 비겁한 사람은 물러있으라 이 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야. 하는 척하지 말고. 이유는 거기 있어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군대 많이 간다고 해서 이기고 적게 간다고 해서 안 이깁니까? 어차피 이기도 결정돼 있어요. 이건 뭐 히스라는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5명이 가도 이기고 2명이 가도 이기고 10만 명이 가도 이기고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죽여가려고 그래. 그래도 뭐로 따라와요? 따라오지 말지. 따라오지 말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 따라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해. 편안히 공부나 하고. 내가 늘 말하는 대로 연부 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또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누가 뭐랬어요?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즐겁게 하라는 얘기지. 즐겁게. 10만 명이 가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이 가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단 2사람만 가도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바라 혼자 가도 이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고. 이유는 이기게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다고 해서 이기고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안 이기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기쁨을 누리는 이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같이 하게 되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기게끔 되어 있는 거. 이기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함께 마음 모아서 즐겁게 돌진하면 승리의 기쁨을 같이 보는 거고 혼자 가면 혼자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그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4만 명 중에 창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반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무기도 없었지만 다만 마음으로 즐겁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널리 선포해라.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말이죠.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미노아무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결국 두보라를 일으켜서 이 시스라를 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수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능력 자랑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를 자랑하고 찬송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지혜자의 올바른 자세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다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가 많으면 강해지는 것 같고, 돈이 많으면 강해지는 것 같고, 이게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든든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뭔가 힘이 생기고, 벌써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러다가 보면 이제 완전히 섞어지는 거죠. 생각이 섞어져서. 그래서 이제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뒤에 가서 거기 이제 칭술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나 소개해드렸죠. 처음 나오는 아주 희귀한 내용이니까 하나 정리하고요. 중간쯤 보면 151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거기 칭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 원문으로 타나라고 하는데 이는 존귀를 돌리다, 존귀함을 하나님께 돌리다, 높고 영화로우심을 하나님께 돌리다, 찬송이라는 말과 거의 방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드보라의 찬양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14절부터 생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미련에서 때때마다 감동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없이 불평과 불만, 짜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도 기쁜 마음도 없이 그냥 밀려서 억지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처음 주님의 말씀을 접했던 그날, 주의 말씀 처음 받은 그날, 그 감동과 찬송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보했습니다. 연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심 맺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